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선남자여,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그토록 어둡게 하고 있는가? 농부는 부처님을 보자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웃집은 저보다 일도 덜 하는데 잘 살고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합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밭을 가꾸듯이 마음도 가꾸어야 하느니라. 밭에 가시덤불을 심으면 다시가 자라나듯 마음의 원망과 불만을 심으면 괴로움만 자라나느니라. 하지만 곱고 선한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얻게 되느니라. 마음이 만드는 세상.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떠나지 않느니라.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마음을 곱게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길가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라.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아름답게 피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지 않은가? 꽃은 누가 자신을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곱고 순수한 마음이니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림.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나무 그늘로 이끌고 앉으시며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선남자여, 마음을 곱게 먹는다는 것은 세 가지 독을 멀리하는 것이니라. 첫째는 탐욕이요, 둘째는 성냄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이니라. 탐욕은 끝이 없어서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느니라. 마치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과 조바심 속에 살게 되느니라.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성냄은 불처럼 타올라 먼저 자신을 태우느니라. 분노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스스로와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느니라. 불에 달군 쇠를 맨손으로 잡으면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듯이 분노는 타인보다 먼저 자신을 해치느니라.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지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집착하여 괴로움을 만드느니라. 또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하여 스스로 고통의 씨앗을 뿌리느니라. 자비와 기쁨과 평온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곱게 가꿀 수 있겠는가?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자비심이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길을 가다가 고통받는 이를 보거든 측은한 마음을 내고 작은 곤충도 함부로 해치지 말지어다. 자비로운 마음은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그 마음을 가진 이도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따뜻해지느니라. 둘째는 기쁨이니라. 남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니라. 이웃이 좋은 일을 당했다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남의 성취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지어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자신의 기쁨도 2배가 되느니라. 셋째는 평등심이니라. 좋고 싫음의 차별을 두지 않고 친한 이와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음을 알고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지 말지어다. 넷째는 평온함이니라. 일이 뜻대로 되어도 들뜨지 않고 뜻대로 안 되어도 낙담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이니라. 산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복은 어디서 오는가? 농부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복이 들어옵니까? 가난이 물러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농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복인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복인가?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니라.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 그것이 복인가? 지위가 높아도 늘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면 그것이 복인가?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그러나 선남자여, 마음을 곱게 가지면 외적인 복도 따라오느니라. 이는 자연의 이치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의 원을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곱고 선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거나 해치지 않으니 원수가 생기지 않느니라. 원수가 없으면 화가 미치지 않느니라. 또한 곱고 선한 마음은 남을 도우니 많은 이들이 그를 돕고자 하느니라.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이것이 큰 복이 아니겠는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으니 사람들이 신뢰하느니라. 신뢰를 얻으면 좋은 기회가 오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느니라.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욕심을 내지 않고 분수를 알며 감사할 줄 아니 가진 것이 적어도 항상 풍족함을 느끼느니라. 늘 불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이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고 느끼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적게 가져도 부자라고 느끼느니라. 마음이 부자이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니라. 인연과 업보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느니라.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밤나무 씨를 심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악한 마음과 행동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매일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듯이 마음의 밭에도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낮에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물을 주며 저녁에는 나쁜 생각과 후회라는 잡초를 뽑아내야 하느니라. 원망과 불만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열리고 감사와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열리느니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진리니라. 농부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면 즉시 복이 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내일 당장 수확할 수는 없느니라.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영원히 수확할 수 없느니라.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이미 복은 시작되었느니라.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바로 복이기 때문이니라. 외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적인 복은 즉시 시작되느니라. 일상 속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농부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남자여, 이제 그대에게 일상에서 마음을 곱게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이미 복된 날이니라. 일을 할 때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도록 하라. 밭을 갈 때도 이 일이 끝나야 하는데 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흙의 감촉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선정이요 수행이니라. 남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도록 노력하라.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느니라. 단점만 보면 미워지고 원망하게 되지만 좋은 면을 보면 감사하고 존중하게 되느니라. 연꽃이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면이 있느니라. 말을 할 때는 3가지 문을 통과시켜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의 입에서 해로운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니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라. 오늘 내가 한 생각, 말, 행동 중에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었는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반성하되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는 말라. 실수를 깨달았다면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편안히 쉬도록 하라. 작은 실천의 힘.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가 큰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은 돌들이 모여 제방을 이루면 강물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작은 선한 행동 하나하나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느니라.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치워주는 작은 친절, 지나가는 이에게 미소 짓는 것, 화가 나도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남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복을 이루느니라. 어떤 이는 큰 보시만이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이가 정성을 다해 한 푼을 보시하는 것이 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역경 속에서도 곱은 마음. 농부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것을 봅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좋은 질문이로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느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이니라. 악한 일로 얻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반드시 오느니라.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인과응보는 틀림없이 작용하느니라. 또한 진정한 복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다르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빼앗길까 전전긍긍한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겠는가? 그대가 곱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비록 재물은 적을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며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더 큰 복이니라. 또한 기억하라. 착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니라. 단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거짓말로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를 잃으면 평생의 손해니라. 남을 속여 한때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 공부의 길. 부처님께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마음을 곱게 가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거친 돌을 갈아 보석을 만들듯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느니라.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니라.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화내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라. 하지만 그때마다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라.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계속 정진하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되느니라. 오늘 10번 화를 냈다면 내일은 9번만 내고 모레는 8번만 내도록 노력하라. 오늘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다면 내일은 2가지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날이 오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곱게 가꾸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을 만드느니라.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또한 기억하라. 그대가 마음을 곱게 가지면 그것은 그대 혼자만의 복이 아니니라. 그대의 가족이 평화로워지고 그대의 이웃이 기뻐하고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느니라.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느니라. 마치 한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그 등불로 다른 수많은 등불을 밝힐 수 있듯이 한 사람의 곱고 선한 마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느니라. 맺은 말.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농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밭만 가꾸고 제 마음은 가꾸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밭을 가꾸듯 제 마음도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깨달음을 얻었도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농부가 되었느니라. 땅의 밭과 마음의 밭을 함께 가꾸는 농부 말이니라. 가거라. 그리고 실천하라. 마음을 곱게 먹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그 후로 농부는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밭을 갈 때도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도 질투 대신 축하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대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니 일이 더 잘 풀렸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니 많은 이들이 그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이 가진 것이 적어도 항상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당신이 많이 변했소. 농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밭을 가꾸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곱고 선한 마음은 복을 만들고 거칠고 악한 마음은 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 기쁨, 평등, 평온을 기르십시오. 작은 선행을 쌓고 좋은 생각을 가꾸고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무석가 모니불